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읽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초청 강사가 되어 이방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집회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실은 이 자리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 그리고 또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들의 이 초청에 의하여서 간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 베드로는 모여있는 사람들의 집에 도착하여 그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들이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꺼림직한 거예요. 오고 싶어서 사실은 온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끌려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게 위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나 당신들이 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듣고 싶어해.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하신 것을 확인한 그런 베드로는 정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44절과 5절,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방언하고 이 성령에 받은 이 표적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46절에 보니까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 베드로와 함께 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그 믿는 유대인들은 정말 믿기지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선물이 부어지는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인데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들에게 쉽게 벗어지지 못하는 것이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이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아? 에이, 그럴 리가. 저 사람들이 구원받아? 에이, 그럴 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마음에 무너지지 않는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편견과 선입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자기가 받은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들도 받으니까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막상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자 베드로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 성령을 받은 저 사람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무엇을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리고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가정에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그들은 물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함께 방문했던 사람들에게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나와보라고, 이의가 있는 사람은 손들어 얘기해보라고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똑같이 물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7명의 이 예비자들이 세례와 견신 예식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지난주까지 14주 동안 화상으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수선하고 또 방학을 맞이하여서 주변에 있는 친구나 또 동료들이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들도 같이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죠? 나도 가고 싶다고. 그런데 가면 언제 다시 이곳 바교에 돌아올지 알 수가 없고, 더구나 지금 세례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었기에 오늘 이들은 끝까지 과정을 마치고 오늘 이런 감사와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귀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원치 않는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믿음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경험을 여러분들은 하신 거예요. 특별히 또 배후에서 후견인으로 이들을 위하여서 격려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관심과 사랑을 베푼 모든 우리 교회 또 후견인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예식에 임하는 7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 물세례를 받는 이 물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고 한참 지나야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물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오늘 세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뭘 받았다는 겁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합해지는 사건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례는 예수님과 합하여지는 사건인데 예수님의 무엇과 합해지는 거냐?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뭐가 연합하는 거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너 그거 알고 있지 않냐? 이 알은 굉장히 중요한 알미예요.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세례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5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무엇과 연합한 자가 된다라고 합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그러니까 3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것은 세례다. 5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것이 세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건입니다. 이걸 교회 앞에 공동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어지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내가 죽고 예수님의 삶과 같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과 연합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냐면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6절의 결과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람이라. 종은 뭡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일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내가 죄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기 가라 이거 봐라 하면 그대로 다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이 죄의 종노릇을 해서 끊는다는 거예요. 이 종의 세력을 꺾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세력을 꺾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매일매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이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까? 그건 죄 때문인 거예요.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헤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정복한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세력이 꺾인 거래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죄의 힘이 꺾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매인 육체를 죽여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인 줄로 알고 또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 이걸 믿는 것은 믿음으로 내 마음을 픽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픽스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거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 그건 일이에요. 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온전한 사람이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로 11절까지 읽은 말씀에서 내가 이렇게 믿는다, 내가 이렇게 안다라고 고백한 부분들이 있어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다는 것이냐?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합하여지는 사건이다. 너 그거 알고 있잖아. 그리고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난 이것을 믿습니다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받은 의인들인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나는 압니다. 세례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을 압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꺾고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세례를 받는 형제와 자매들의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툭 쳐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자는.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시험하여도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은 자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있는 살아있는 자,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것이 오늘 세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아름다운 복된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는 이렇게 물 떠서 머리에 붓는 관수레로 세례를 약식으로 하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세례와 침례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게 완전히 물속에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속에 잠긴다. 물속에 잠긴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내가 죽는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물속에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활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또 거기에서 완전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는 거들떠 보지도 말고 그런 옛 방식의 삶이라고 한다면 잔심부름이라도 거절하고 대신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길에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진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 옛 폭군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인 이 베드로도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잖아요. 그리고 저들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는데 이의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통하여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교회가 모인 공동체에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맞아요. 은밀하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는 있어요. 지금 임종 전에 있는 분이라든지 어떤 전쟁터에서 부득불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함께 거기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는 불가불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임종 전에 마지막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하여 모든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함께 세례를 베풀고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왜? 세례는 교회와 연합하는 사건이거든요.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똑같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 사건의 표시는 물세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 때에는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누구 개인의 이름으로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교회에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정한 나이가 되어 예식에 따라 세례를 받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미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의 신앙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만 15세가 되어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지는 이런 견신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예비자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의 세력을 꺾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교회와 하나 되어지는 세례 예식에 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예배에 속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주시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